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119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신 후에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 함께 읽어봤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가 한 달 한 반 정도 7월부터 시작해서 라운드 테이블 처치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시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도 복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시편 우리가 1편부터 물론 시편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시편을 한 달 반 동안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다 혹은 기도다 라고 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시편의 큰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입니다. 복.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냥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아쉐르라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복이 바로 이 아쉐르라는 단어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119편 1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복도 마찬가지로 아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에서 이어져서 지금 119편에서는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혹시 몇 절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만 읽으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119편의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바로 복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곧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행위가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에 완전한 거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즉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것에서 완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완전할 수 없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완전해져라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에 벗어나지 말고 바로 서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율법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즉 길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요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볼 때 너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율법을 따르는 길, 즉 여호와의 율법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완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완전해져라. 어떻게 완전해져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데 우리의 행위로서 완전해져라.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율법의 길로 잘 걸어가라 라는 본면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시편 119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가 뭘까요? 증거? 말씀.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혹은 언약. 이 증거라는 말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가리키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 즉 선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켜라.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들을 잘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행해서 여호와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까? 성공해야 행복해진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해진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먹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와 명예와 힘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동안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냥 불의라는 게 뭐예요? 악하다라는 건데, 악하다라는 게 뭡니까? 악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어떤 행위나 악한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악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주의 도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주의 법도라는 것은 뭐예요? 법은 구속력을 가진 것.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요. 그렇죠.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가요. 그렇죠. 심각한 죄라면 감옥에 가거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벌금을 내게 한다던가 감옥에 보낸다던가 하게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 법도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법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의 법도라는 표현은 시편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과 같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바람이기도 하면서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어서 제발 이 율례를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원문의 뜻을 잘 살펴보면 선언이기도 하는데, 어떤 선언이냐,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는 그 표현 자체가 확정되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확정되어졌다.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죠? 내가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아, 종교 생활을 좀 해볼까? 아, 절을 갈까? 성당을 갈까? 교회를 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인간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확정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내가 이것을 따르고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뭐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율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낼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너무 영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세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라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겁니까? 예배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지구상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북한에나 뭐 옛날,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옛날에 중국에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었어요. 그죠? 왜?
교회를 다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성경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만약에 내가 태어나고 살았다면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는데, 성경이라는 걸 구경해 볼 수도 없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정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목숨을 걸고 그 나라에 갖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를 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말로 정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 교회를 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도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고 따르고 그것을 내 삶으로 행하느냐가 바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말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른 말들로 표현하고 있죠. 법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증거라는 표현도 나왔고 여기에 또 의로운 판단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주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행실을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119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9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물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바람이고 내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점점 교회는 줄어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회,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운드 테이블 처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1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주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린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그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 먹고 결심해도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놓는 저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어떤 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과정 오늘 내게 주어주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알면서도 참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때로는 내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안녕.